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형편의 지배를 당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누릴 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자족하여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말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넉넉하게 사는 비결을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콩 한 조각,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콩 한 조각을 가지고 넉넉하다라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콩 한 조각을 가지고 아이고 요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풍족함을 누리지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여기 여러분 주편지가 그 주편지 편집 우리 교회에 특별히 10부씩을 보내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봐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것을 무심히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주여 내가 돈이 필요하오니 로또 당첨이 되게 하시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금덩어리가 펑 하고 떨어지게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하면 그래? 야 금리가 약한 은행 대출해 주는 데가 있는데 내가 거기 소개해 줄게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며 저도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느 날 로또 복권을 하나 사본 적이 있어요. 물론 100만 원을 나라에 기부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마음으로 샀지만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은근히 속에서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죠. 언젠가 한번 돈이 펑 오고 생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쓴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제시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가장 약은 방법이 뭘까요? 10억을 주면 11조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0억이 생기면 1억 11조 드리는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1억을 딱 눈앞에 두면요. 탁 거기서 11조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띄기가 어려워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형편에서 나타나요. 돈 10만 원, 돈 만 원, 돈 5만 원 11조 띄는 게 아까워서 11조를 못 내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봐요. 11조 뛸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한테 그래. 넌 내가 너를 알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니까 이까짓 걸 뭐 주나 마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헬스를 갑니다. 오후 1시에 가서 3시까지 2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가면 지금 그냥 가서 나만 운동하고 오는 게 지금 그래서 커피 사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한 봉다리에 1,500원짜리인데 그걸 사면 한 50개 정도가 들었어요. 그걸 주문 때 항상 한 10개씩 넣고 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그렇대요. 근데 어느 날은
어느 분이 내가 오늘은 사탕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줘야지. 이거 떨어졌는데 다음에 일찍 와 그러면 줄게. 오자마자 그냥 선생님부터 찾아가야지. 그래 사탕 얻어먹지. 그래. 여러분, 사탕 하나 돈 값어치가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씩 그 커피 맛이 아주 좋아요. 그 믹스 커피 맛 같은 건데 아주 좋아요. 그걸 보고 나한테 어느 분이 그래. 사탕 아저씨라고 그래요. 또 어느 사람은 사탕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1,500원에 50개짜리면 50개 들었으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하니까 알지요? 그거 하나씩 그거 한 2달, 3달 됐어요. 그 나눠주기 시작한 지가. 근데 그 사탕 하나로 사람들이 마음을 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같이 가면은 전부 다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인사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45도로 절을 하면 나는 90도로 인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어느 것이 있을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저 5,000명 먹인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맨날 오병의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참 아주 못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기도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주 못된 기도입니다. 뭐가 없을까? 아까도 제가 로또 말씀을 드렸지만 로또 당첨되고 싶으면 매주 로또를 사요. 1년 12달 1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당첨될 때까지 사야 돼요. 그러면 당첨이 언젠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끈기를 가지고 아니면서도 어쩌다가 한번 사놓고 일정 당첨되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최영학 목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적해요. 오병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것만 생각하지 작은 것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말씀을 기운 삼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넉넉하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내가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 계속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더 가지려고. 근데 소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금을 먹은 사람처럼 항상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넉넉함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남보다 좀 더 잘나야 된다.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남보다 더 잘나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성형외과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얼굴 뜯어 고친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남보다 더 잘생겨야 된다. 남보다 더 잘 입어야 된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고급 옷만 사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이커예요, 메이커. 뭘 사면 이건 메이커야. 이것만 따져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에요. 그 좋은 옷을 걸친 그 몸뚱이는, 여러분의 몸뚱이는 뭐예요? 여러분, 겉옷이 메이커가 되지 말고 속 몸이 몸뚱아리가 메이커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조선민족이에요. 조선민족. 오늘 역사책에 보니까 대한민국 조선민족, 이 조선민족은 2000번, 2000여 번의 외세의 침범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보지 못했대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오랑캐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침략을 받고, 청나라의 침략을 받고, 신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몽골인들한테 침략을 받고, 그래요. 맨 침략만 받는 나라예요. 아, 심지어 저 멀리 프랑스, 영국에서 배 타고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오죽하게. 지금은 어디가 침략을 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관세를 20%, 30%, 50%씩 때린다고 지금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쳐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몸살을 알아요. 지금 미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저희 몸뚱아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뚱아리는 조선민족인데 겉옷은 메이커, 메드 인 USA, 메드 인 자펜, 메드 인 젤머니, 프랑스 이런 것만 입으려고 그래요. 아이 그거 국산이잖아 이러면서 안 입으려고 그래요. 지 몸뚱이가 국산인데 외제 옷만 걸치면 외국놈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사상을 뜯어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궁핍하고 날마다 가난해요. 그리고 날마다 얻어먹을 생각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날마다 남한테 얻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고 하면 성도들이 몸살을 알아요. 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이 회개는 죄를 씻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씻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조금도 바꾸려고 들질 않아요. 학교 가서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물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윤영숙 권사님이 그토록 기도해서 대학교 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희연이가 오늘 여기 왔어요. 우리 희연이 대학교 입학한 것을, 합격한 것을 박수라고 환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연이가 왜 대학교 들어간 걸 그렇게 기뻐할까요? 대학 들어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맨날 당구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나 대학생이야 그리고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대학 나온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물물, 새로운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그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끝나고 어디가? 그래서 저 광탄인가 그랬대. 아 그래 그럼 나 창마님까지 좀 태워다 줄래요? 줄래요? 90세예요. 89세. 그 노인네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죠. 그리고 창마님까지 모시고 오는데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 그 군인 가기 전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세요? 미군 분들이 사는 숙소에
청소하고 구두 닦아주고 빨래 이런 거 담당해주는,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 걷어서 세탁소 갖다 주고 세탁소에서 물 쳐서, 그러니까 그 내부발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보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려서부터 그 미군들하고 어울려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 군인 갔다 와가지고 그 미군 부대 취직이 돼가지고 동두천에서 저 용산에서 저 부산까지 그 미군 쫓아다니, 미군이 데리고 다니면서 미군 부대 생활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영어는 쓸 줄 모르는데, 근데 영어는 웬만한 영어는 다 알아듣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7년 동안 있었는데 왜 영어를 좀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최고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외국인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런 데 가서 그 업무를 받다는 거예요. 업무는 쓸 줄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통역을 잘 하니까 그냥 최고 대우를 해서 봉급 외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더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땐 잘 나갔지. 근데 아, 이제 늙으니까 이 사람이 운동하다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커피 사탕을 하나, 그럼 이 커피 잡수시고 힘내요. 그 사람이 89세 된 분이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어서 와 이렇게 인사해요. 왜 그럴까? 사탕의 효과예요 이게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배워요? 아까 유명식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잘못됐구나. 요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모든 넉넉한 거고 풍성하고 만족하다는 의미죠. 천국은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고 진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것, 즐겁고 행복한 것이만 가득한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욕심이 지옥을 만들고 자족을 모르는 불행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욕심은 버리기가 쉽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생긴 거 보세요. 욕심이 떠덕떠덕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려고 날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번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못된 짓 했지,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의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향으로 손가락질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맨날 그냥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뭐 누구나 나가라 누구나 맨날 이래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선동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번 뽑혔으면 그들에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잘못되니 대통령이 잘못되니 정치가 잘못되니 뭐가 잘못되니 이런 짓 하지 말고요. 잘못했더니 지적하는 그놈의 머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맡기세요. 잘못됐다 잘했다는 4년 뒤 5년 뒤에 여러분이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나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믿음 생활하라고 주어졌으면 믿음 생활에 충성을 다하세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뭘로 평가돼요?
목사가 아무리 칭찬해봐도 소용없어요. 누가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칭찬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중아, 잘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대통령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그냥 쟤는 요릇이었어! 이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바꾼 데서 여러분 일이 잘 될까? 아니지요.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IMF가 터져. IMF는 누구 때문에 터졌어요? 대통령 잘못돼서요? 아니, 국민들이 지네들이 돈 막 쓰고 막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조금 있으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대한민국만큼 돈 많이 펑펑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궁핍하다고요? 지금 이 시절이 궁핍하면 그러면 여러분 부한 것이 뭐예요? 여기 김수승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도 어렸을 때요 가난한 것이 뭔지 철저히 깨닫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연탄 하루 품 팔아서 연탄 새끼줄 연탄 구멍 껴가지고 연탄줄 하나 들고 오고 쌀 한 봉다리 사들고 들어와서 그걸로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한 봉다리 쌓은 쌀주머니에서 밥할 때 성미를 떠요. 뭐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패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조금만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그냥 삐까번쩍 하는 거 다 사서 메이커, 아까 얘기한 거 메이커만 입으려고 들고. 그렇죠. 이게 잘못됐어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최적한 줄 알고 풍족한 줄 알면요 이제 우리가 생활이 바꿔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족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불행하고 최고로 가난하고 최고로 곤란당하고 최고로 곤고한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죠.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먹었다. 여러분 사자한테 잡혀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물고기에 잡혀먹었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물론 그렇죠. 조수한테 붙잡혀 먹은 사람, 먹힌 사람도 있죠. 요나는 물고기에 잡혀먹었어요. 산채로 물고기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뭐가 감사해요? 아니 물고기에 잡혀먹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된 중에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즉 내 이름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줄 아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새끼 물고기 물고기 밥으로 준 거예요 요나를. 그렇죠? 여러분이 곡식 같은 거 닭이나든지 모이 뿌려주듯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휙 훑어가지고 너 사자들한테 너 악어한테 던져서 먹거라 이렇게 먹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먹이로 잡혀먹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은 모세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갔어요. 모세가 다스렸으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대로 쫓아만 갔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애굽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겁이 나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명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왜 넌 모르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최고 가난하지만 최고 부한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데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이 바치니라. 다윗은 모든 전쟁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그 점령한 사람들이 조공, 이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겨요.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냐?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뭐 이거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여기서 아비멜렉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2대째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라니까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가운. 목사님이 특별히 무슨 날만 되면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그것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고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에봇은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놓고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봇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투정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에봇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 잡았어요. 에봇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죠.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 성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볼 때는 여러분 성전을 볼 때 저도 그래요. 이게 나무 십자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달려 죽을 형틀이에요. 형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받을 형틀. 그게 여기 달린 거예요. 나 대신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다. 그래서 저도 교회 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갈 때는 십자가를 바라고 저 갑니다. 그리고 가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여잡고 옷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항상 넉넉하다. 아멘.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가진 거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 제 그 누님의 아들, 제 그 조카죠. 조카가 제가 그 교회는 안 다니는데 천주교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메시지를 맨날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늘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 충만하세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행복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야?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100명의 사람은 대부분 99명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은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어디서 찾으려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찾으려고. 아들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가진 통장에서 또 행복을 찾으려고, 돈 들어오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변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주길 바라고,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주길 바라고,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주길 바라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항상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얻어먹어서 그래요. 얻어먹어요. 근데 거지한테 밥을 주는 사람은 항상 배불러요. 왜 배불를까? 그렇죠. 나눠주니까 배부른 거예요. 안 돼! 나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평생 배가 고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궁핍하고 배고픔이 몰려와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질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환경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믿음으로 풍성함을 바라보았기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망이 몰려와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다 사망이 몰려와요. 진짜 나이가 저도 들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의사한테 내 온몸에 염증 질환이 있나 봐. 그랬더니 무슨 염증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럼 의사가 이빨을 뽑아버리더니. 그런데 그럼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그냥 아파올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런 거요. 약이 없어요. 타이레놀이나 먹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타이레놀이나 먹어볼까? 이러면, 그 의사 새끼 말 듣지 말아야지.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허리 아픈 게 괜찮고 몸이 괜찮아. 타이레놀 괜히 먹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요. 근데, 안 아파. 요까지 아픈 거 가지고 그래. 내가 내 스스로한테 볼기짝을 툭 때리면서 뭘 그까짓 아프다 그래?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진짜 아픈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렇죠? 사망이 몰려와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망으로 이제 나이 먹었는데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망이 몰려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그 사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 나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친구나 친척들이 먹어 아우 많이 먹어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어 해놓고요 뒤로 돌아서 많이 처먹어가지고 저 살찐 거 봐 이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많이 먹어 아우 배불르게 먹어 이럴 때 많이 먹어지 언제 먹어 이래놓고 돌아서서 아이고 저렇게 처먹으니까 살찐 거 봐 이래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절대 찾아오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불행은 절대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심판의 굴욕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었고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무덤의 흑암 속에서도 천국의 광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글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막 따져요. 저는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래 하나님께 막 한참 따니 1시간 동안 따져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따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미 나한테 다 주신 거예요. 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한다면서 왜 다른 사랑 안 합니까? 막 따지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가다 기분 나쁘고 성질 나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남편한테 괜히 애매한 남편을 들들 볶아서 남편 병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날려줘요. 야 임마 너만큼 사랑받는 놈이 이 세상 전체 또 어딨냐 이래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은 사람 이 세상 전체에 나만큼 사랑받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사랑 못 받은 것만 생각해. 나를 사랑했다면 똥배가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다면 치통이 있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할 때면 가려움증이 있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했다면 저놈은 못생긴 마누라를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만만 해도 내게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모든 것이 원망 불평이 뭘로 변해요?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콩 한 쪽을 가지고도 자족을 느끼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풍성하게 되지만 콩 한 쪽을 가지고 가난하다 느끼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이 가지는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잘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서 저주는 떠나가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여러분 다 가졌어요. 여러분 뇌성마비 뇌성마비 종명이 처녀인데 뇌성마비야. 돌아가요. 그 엄마가 그 딸을 낳고 뇌성마비 딸을 낳고 얼마나 그걸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게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명이 딸이 지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맨날 엄마를 향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말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절규가 돼서 그냥 사무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엄마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안고 기도를 하고, 그 안고 기도하면 그 싫어가지고 뿌리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고 엄마 불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상 너머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참새가 한 마리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참새를 보면서 송명임 시인이 딱 느끼는 거야. 비가 막 쏟아져서 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집안에 비 안 맞는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중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마음속에서 기쁨의 시가 입속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못 써요. 이게 막 돌아가니까. 근데 엄마는 그 딸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 엄마가 딸이 얘기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어서 적어요. 거기에 나온 말이, 나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갖지 못했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성하잖아요. 근데 난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나 가졌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그 사람 부흥회에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 무슨 말이지, 뭐, 얼마나 답답하게 얘기를 하냐면, 침을 질질 떨어지면서. 처녀의 옷을 예쁜 거 입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엄마가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눈물이 얼마나 흘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것, 나는 갖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를 내가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왜 나는 못 가졌냐고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남이 가진 거 나 갖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건 나는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다는 거야. 그 송명희 시인집이 여러분 책방이나 어디 가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많이 나왔어요. 여러 권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울어요, 울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남이 느끼지 못한 기쁨과 남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넉넉히 가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